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퍼스널 컴플리멘트 칭찬을 받습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이고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곧 사탄이라고 엄청난 꾸지람을 받습니다. 칭찬받다가 바로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엔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서 오십시오. 예약해놨습니다. 여기 앞자리로.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칭찬받자마자 사탄이라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홀인원을 하자마자 골프를 치자면 홀인원 하자마자 트리플 보기로 컷 오프되는 그건 여러분들이 가슴에 닿을 만한 걸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신부께서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기다리며 해물찌개를 기가 막히게 간에 딱 맞게 끓여놓고 기다리는데 밥을 태우는 이것도 잘 어쨌든 그러한 황당한 경우를 베드로 단장께서 당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주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한 손에 칭찬의 손이 있고 또 한 손에는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뿔송이 같이 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양쪽에 날선 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또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적 균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저자인 누가 닥터 룩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Who is this? 그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Who do people say I am? 이라고 직접 물으면서 이 질문의 결론을 내리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일반적인 general information,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본 바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혹은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 맨하탄 32가에 나가서 서베이를 하면 무슨 대답이 올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세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냥 하면 막 지나가니까 초콜릿 하나 줘가면서 Society in 1 minute. I have a survey. Please help me. Who do you think Jesus is? 서베이 해볼 만하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오소독스 주가 있는데 또 세큘러 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세큘러 주이시 변호사를 제가 한번 아는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답이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슬림 친구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실존 인물로 믿습니다. 마호멧보다는 못한 그냥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선지자라고 살짝 폄하하긴 하지만 실존 인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들은
거시들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요즘 한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국 대통령께서 조금 말년이시고 레임덕 현상이 있으셔서 사람들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한국 대통령 MBR이야. 이명박 혹은 약간 또 좀 그런 표현을 써서 맹박이 혹은 박이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쨌든 표현은 달라도 한국 대통령이 이명박 씨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너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누구 찍었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을 내가 답한다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무슨 관계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질문에 personally 대답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장격인 베드로가 역시 손을 들죠. 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의 좀 더 fuller version이 있죠. 더 유명한 구절인데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 처음에 제기되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온 것이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부터 하는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혹은 뭐 여러분의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구력에 따라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또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일지라도 잘 정리해서 기억하는 어서오세요. 제이슨, 정현 곧 유분할 밑에는 여기 예약해놨습니다. 앞자리 두 번째 줄로 오세요.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정리해서 기억하는 시간 되기 바라도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해하거나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잘 들으시고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패밀리 네임 아니에요? 미스터 그리스도. 이런 거 아닙니까? 김과 박과 최가 이렇게 하는 거. 패밀리 네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Christ 라는 말은 원래 it comes, the language is Greek. Christos라는 말에서 나와요. 영어가 아닙니다. Christ라는 말. Christos. 그것은 그릭이고요. 헬라어죠. 그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은 메사야입니다. 그래서 Christ is equal to Messiah, a different language. One is in Greek, the other one is Hebrew. 똑같은 미닝입니다. 그러면은 what does it mean in English? 영어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뜻입니다. Christ means the anointed one in translation in English. 그러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three offices in Old Testament. There are three offices in Old Testament. Two are anointed by the oil, which is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유지형 대님. 왕. 줄리자면이 말년 들으시니까 쫙 올라오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세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누구고
선지자고 예수께서 제사장이요 예수께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의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직책은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직책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요 예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의 explanation and meaning.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부로 갈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여 년을 남의 나라 밑에서 식민지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우리 지금 2세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2세대는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이 없는, 여러분 딱지 먹기 할 때 좀 빼앗기긴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나라를 빼앗긴 기억이 없는 그런 세대지만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일제 35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은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써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나라는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이 꼭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얼마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예수님 그때까지만 쳐도 400여 년, 400 years. They didn't have their own sovereign country. They were trampled by the series of world's power, like Babylonian and Assyrian Empire and so on, until Jesus' time, where the Roman Empire was occupied. 그래서 매년 자기 백성의 구원의 명절, 최고의 명절이죠. 유월절, the Passover. 유월절이 되면 메시아가 올해는 올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애굽에 정리했던 백성을 구하려 모세를 보낸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수백 년간 there's no such a word from the Lord. So from the prophet Malachi to the time of John the Baptist, more than 400 years, there's no such a word from the Lord. 그 프로페시 없잖아요. 그 시간, the dark age. 그런 와중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자기를 선생으로 모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따라다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민족이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Christ, 메사야임을 they began to see.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대박인 거죠. 이런 특종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외 기자 다 소집해야 되는 거죠.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갈릴리 읍내 군청원 마당에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죽창이나 뭐 낫 같은 거 들고. 그죠? 그럼 어디로 가요? 로마로 행진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왔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 세계 세틀라이트로 방송에도 시원찮은 바람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Who is this? 예수가 누구인가가 주제였다면 예수께서 메시아, 크라이스트임을 깨달은 시점부터 그렇다면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From the points of who is this to the points what did he come to do as a Messiah? So the theme now is changing from one to the other. A new theme. 22절 함께 읽어볼까? 22절? 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좀 전에 제가 브리프리 설명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그림이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군사,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별로 다르잖아요. 요즘도 우리 복지 대통령, 경제 대통령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Same thing. 자기들이 괴롭혔던 원수들을 혼내주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재건해서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배불리 먹여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국, 온 그 팔레스타인을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Why not? 그런데 메시아라고 보기 시작했던 이 예수는 나라 재건은커녕 자기가 메시아임을 말하지도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 자신이 성취해내야 할 메시아의 모습이 fundamentally different, radically different,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장인 베드로도 대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목을 부르는, 야단을 부르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연실생 놀라서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The captain rebuked the master. Why? Because his statement, who is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that statement, he can't accept it. He can't accept it. 아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쯤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고난은 뭐고 십자가는 뭐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정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당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종사했던 직업 다 버리고 당신 쫓아간 세월만 지금 얼마인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안다는 보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탄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다녀본 지 꽤 되었고 예수라는 이름 들어서 안지 꽤 됐지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교회에 나와서 간부하고 리더하고 활동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know Him? And do you know what He came to do in this world? And what do you expect from Him? What do you expect for Him to do for you? 지금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별 기대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대는 무슨 who cares? 그냥 내가 좋아서 교회에 나와 보는 거지 무슨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아서 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서 뭐 그거 다 내가 결정하면 되죠. 혹시 이러십니까? Like the typical postmodernists. It's always I who decides what I need. But you will give me. I will decide. I'll tell you. 본문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할 일이 나와 있죠. 메시아의 미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고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Let me repeat.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he should do when he came to the world is to suffer by many people and to die. That's his mission.
빨리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크라이스트로, 메시아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데 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가? Why should he die? When he came as a Messiah, when he came as king, when he came as a prophet. 예수님의 선발대격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고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선발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죠. 제가 읽습니다.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That's his mission. That's his ministry. So it's what, in a nutshell, the ministry of the John the Baptist is to proclaim th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nd repentance.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that's his job. 오케이. 그렇다면 당사자인 메인 캐릭터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what's this Jesus ministry?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데에서 이걸 좀 서포트하는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제일 뒤로 가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See what his job is, what he wants his disciples to do. 누가복음 Luke chapter 24 verses 44, 44절. 24장 44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24장 제일 뒷장 44절. 승천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 하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뭐라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47절 중요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생기리라.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잖아요. 돌아가신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를 불러놓고 Now I'm going to go back to heaven. But let me tell you what you're going to do. What you need to do. Let me remind you what you have started with me.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구약 성경 다 공부했지? Let me summarize it for you. 세례 요한의 아까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You need to eyewitness it. You need to testify to that. To the end of the world. 신구약 공히 메시아께서 할 일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t's his main job. That's what he came to do. Look today.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아예 성경을 보셨듯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아예 할 일을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분의 job description을 우리가 줍니다. You do this. What way? 우리나라만 보면 이런 제 인생의 거를 기억해봤어요. 60, 70년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새마을운동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job description을 세상에서 주고 있죠. 예수 믿고 잘 살아보고. 8, 90년대 가면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고생 생기기 시작. 그래서 그때 부흥회 가면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그때 많이 나오는 프레이즈가 문제 해결. 2000년대 오니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먹고 살만도 해요. 문제 해결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는 내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교회 문화에서 화두가 되는 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좋은 말이죠. 물론 마음고생, 가정문제, 경제문제 같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적 primarily the reason that he came to do primarily is something else. 뭐죠? 죄사함과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과 신약 하나씩 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53, 이사야서 53장.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job description of the Messiah,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chapter 53, verses 3,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잘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칠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거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느라고. 베드로전서 3장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1 Peter chapter 3 verse 18.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as righteous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like us the unrighteous.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리라. The reason he came is to die for us, to bring us back to God. That's what he came to do.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자, 신구약에 걸쳐서 그 오랜 세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할 일은 1차적으로 primarily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후의 일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 해결 that's not it. temporary. 자, second question. 이런 질문 생기죠. 도대체 죄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하는가? 죄가 도대체 무엇길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인가?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에 들어갈수록 교회 내에서는 죄, 심판, 지옥 이런 단어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어떤 말로?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말로 살짝 tilt. Adultery is affair, improper relationship. 죄로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sign is language has been corrupted as well. So that we feel okay. Adultery, improper relationship, affair, journalism language, politically correct. 창세기 1, 2장 천지창조 이후 3장에 보면
인류 타락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있죠. 첫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잘 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으로서 they began their life, beautiful life, perfect life as God's agent and blessed, multiply, I bless you, reign over all these creatures. I appoint you as my agent. 3장에 가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죠. 동산 중앙에, 중앙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저도 중앙중학교 나왔는데 중앙, 그것도 개동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어디 가는 곳이 걸어가는데 좀 힘이 들어집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써요.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그러고 놀죠. 주변에서 나 잡아봐라. 앞으로 봐도 보이고 뒤로 봐도 보이고. 왜?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원초적인 반응을 듣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But the message is this. Whenever you see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enever you see that, the message is that's audio, not audio, the visual aid for you to remind you, which is you are not the boss. God is invisible because He's a spirit. So this is our aid, visible aid. Whenever you see the tree, then you should be reminded that, I'm not the boss.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let me define what the sin is all about. 그래서 죄란 어떤 행위 이전에 상태, a state입니다. It is a state before it is an action. 여러분 B2B를 들으면 이거를 제가 더 설명합니다. But let me remind you, we can'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what sin is all about.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Remind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What is sin all about? 죄란, 잘 들으세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So let me define in English. Sin. Jason, listen carefully. Sin is a state rather than action. State of being independent from God the Almighty. When you are in that state, then you will have symptoms. 그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I want to be independent from you. I don't want to be told to do anything from you. I don't want anybody above me. I am my own.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즉 죄의 상태 안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죄악들. When you are in the state of sin, now you will have sins. 죄악들이 따라오는데 거짓말, 살인, 술수,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폭력하는 것. 마치 감기라는 상태, 감기라는 병에 걸리면 기침하고, runny nose, temperature, and so on, coughing, and so on. 그래서 죄란 1차적으로 행위가 아니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는데 Let me give you one good example. 죄라는 병에 걸리면 one of the typical symptom is 여러분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one who decide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Judgment on the value. I'm the one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I'm the master of decide what is good value, what is bad value. 그래서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죄의 상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뭐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해요? Very simple. His instruction was very simple.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That's it. That was his instruction. Don't take it. Don't eat it. Once you eat it, you shall die. But when they become independent, they begin to judge. Oh, looks good. And begin to judge what is good. 그래서 죄의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기괴한 현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나오고 레스비안도 나오고 물질주의도 나오고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도 나오고 계몽주의 어웨이크닝도 나오고 문예주의 르네상스도 나오고 모든 사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this is good. 한 목사님이 자기 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주례해주기 위해서 동성애가 허락되고 있는 매사추세츠에 가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 신학교 총장 집안 이야기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딸이 목사 후보생이라는 것입니다. I never knew before I was told by somebody else. She used to sit beside me when I take the exam for ordination as a pastor. 목사 후보생 모시를 보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제 옆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I'm pretty sure she's not a pastor. 놀라우세요? 기가 막히세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we have no right to say anything. Why? 왜냐하면 각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데는 내가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상대가 있다고 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That's the question. 그게 뭐예요 그거? Oh, you wanna marry? Sounds funny? That is happening now. Let me predict you. In 20 or 30 years after this, you will have another question. Oh, is it man or is it animal? There will be some people who want to marry their dog. That's my prophecy. That's how far a sinner who wants to become independent from the Creator God should go.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죄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That was from Isaiah.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가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런 너는 Whatever way you like, live that way.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까? 그것은 죄의 정의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The definition, we can deduce why the result, the consequence of sin is death. We can come up with the answer from the definition of sin. 왜냐하면 죄의 정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the source of life. When you become independent from the source of life, you, of course, will die.
예수 안 믿으면 시험 갑니까? Because that's where you wanted to go. That's where you wanted to go. 지옥이 뭐예요? 각자 주인 돼서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꽃병의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 Because we can't solve the problem by ourselves.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고한 정령 죽으리라, 그 옛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형벌이 now is happening. Nobody in this history can survive that judgment.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모든 족속에 전파하라고 합니다. So that they may be saved from the eternal death.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쯤 들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 가지 반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비웃고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면 if that's the truth, then your next question will be how should I live? What am I supposed to do?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는 뭐예요? What is it for? 뭐 하는 물건인가요? 형틀입니다. That's character punishment. 자기를 부인하고 형틀을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따라요? Damn. His Spirit will help him to follow him.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죽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ownership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주제가 죄사함과 회개였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회개는 원래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의 주인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인간 회복이고 회개이고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맨하탄 가보면 가게를 놨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문 닫고 이렇게 커튼 쳐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표시판이 써 있잖아요. 오프닝 soon. 한 가지 더 있잖아요. Under new management.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오프닝 soon, under new management. 한국말로 바꾸면 주인 바뀌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곧 엽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안에 공사를 해서 다시 열 그런 가게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비유하자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Under New Management라고 사인을 붙이고 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공사 중입니다. 주인 바뀌었습니다. Under New Management. 제 인생의 공사 중입니다. 새롭게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Who is managing your life?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가볍게 다루는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린 문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That's the problem. 24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믿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잊고도 자녀를 잃든지 빼앗기다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풀어서
번째 얘기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 되어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을 이룰 것이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드니에서 함께 생활하던 부자 청년들의 한 사람을 압니다. 일찍 20대 초반에서 한 곳에 사업을 크게 해서 숍을 한 4-6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이미 20대 때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1조 내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에 관해서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세금 한 푼 떼먹은 적이 없는 건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2가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공부하지 마라. 아, 왜요? 너는 공부보다 장사를 잘하잖아. 그러니 이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케이, 알았어요. 저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죠. 두 번째, 땅을 사지 마라. 왜요? 너 땅 사면 예수 안 믿는다. 목사님, 근데 제가 있던 돈으로 만약에 땅을 샀더라면 지금 100억 아니면 1000억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를 잘 따르며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해준 말씀에 지금 얼마나 감사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주를 제대로 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 앞에 확실히 보장되었던 세상의 그 엄청난 꿀을 포기했던 청년. 왜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길만이 진정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거듭남입니다. 누가 경영하는 인생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인생에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인, 어떤 유명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간판을 내리시고 새 간판 다 하십시오. 원들 유명하시죠.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표시해 놨듯이 23절부터 보면 personal pronoun 나가 계속 반복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personal invitation을 보내고 있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자기가 연애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연애하는 거 밝혀지면 인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선호하고 쫓아오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기가 연애 치료하고 다니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가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본문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 이건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냐. 연애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건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자신있게 소개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나를 어디 데려갔는데 소개 안 하면 그 마음이 어떠세요? 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어제 지나가는 시골 갔는데 이렇게 빼고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서 걸어. 여러분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가 꺼려진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스럽다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다른 가치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질까봐, 세상이 소리치는 내가 사실 마음속 깊이에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놓칠까봐,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예수쟁이라고 그럴까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친구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걸 들으면
광신도라고 떠나갈까봐. 내 보스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결국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왜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그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더욱 가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오늘 찬송도 불렀죠? Is it real? Is it authentic?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자신있게 걸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끄러우십니까? 다른 표현 쓰자면 삶의 소유권을 이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간섭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r time is not limitless. Our life is finite. The gospel, good news, does not come to you always. When God knocks at your heart, make up your mind.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자랑스럽게 사랑함으로 우리 CMC 다운타운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님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좀 멋진 고백에도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야단 맞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이 세상의 어떤 불신령보다도 어떤 캔서보다도 더 위험하고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그 죄악의 문제,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그 죄라는 병,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메시아를 사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며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